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다 아는 제목 보면 제목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을까 합니다. 우리 속담에 시집살이 3년에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속담이 있습니다. 시집살이 3년 동안 하면서 시어머니하고 내도록 그렇게 한 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성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은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정도까지는 어지간히 다 알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 죽었다 하는 건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교회 간판을 보면은 간판에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성결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대한예수교 성결교도 있습니다. 대한기독교 성결교회도 있고, 기독교 성결교 있고, 기성 있고, 예성이 있고, 장로교도 기독교 장로회 있고, 예수교 장로회 있고, 같은 얘기죠. 기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옮기다 보니까 기독이 됐거든요. 그리스도.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옮겨놓은 게 기독입니다. 기독. 그래서 대한기독교 장로회 그 말은 예수교 장로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교라는 그런 얘기. 기독교 성결교회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기독교나 예수교나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런데 기독교 성결교든지 기독교 장로회든지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내동교도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동교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김해 중앙교회나 모든 민족교도 교회 이름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교회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물으심에 대한 대답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기 전도한다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대답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 들었겠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한나라 하고요. 이런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질 급한 베드로 성질 급하잖아요. 베드로 성질 급해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성질 제일 급해요. 예수님께서 저기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 제자들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물에 가서 던지라, 오른쪽에 던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하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영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져가지고 오는데 베드로는 그냥 바로 물에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그러나 주님 앞에 뛰어오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잠시도 못 바로 뛰어 한다면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으면 뭐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막상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별로 아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줄줄 외우는 거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뭐 자신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그거 막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것도 이번 주 다음 주 쭉 하려는 것도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오후에 조금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도는 뭐 설명을 구태 안 해도 그 정도까지는 어지간하면 뭐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더라 이런 소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죠, 그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더라 그런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하는데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예수 믿어야 뭐 천국 가나, 뭐 천국 가봤나, 뭐 가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이 의심하는 문제를 무엇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 땅에서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사람이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은 그러나 실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은 대필한 것이고 기록자일 뿐이고 실제 성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디모데 후서 3장 몇 절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향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설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내 설교가 되지만 그건 설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는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지만은 설교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뭐 강단에 올 때 우리 교회에 사회 어떤 전도사님이 강단에 올라갈 때 설교 원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찬송 뭐 할 거냐고 미리 물으니까 찬송도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는 대로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따가 어느 날은 또 그냥 이게 뭐 책을 하나 들고 올라왔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뭔가 보니까 금요일 날 그때 왔을 때 얘기입니다. 금요일 때인가 수요일 때인가 모르겠는데 책을 하나 들고 와서 뭔가 보니까는 큐티 책을 들고 왔더라고요. 책을 들고 와 책 펴놔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큐티 집을 차려놓고.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 상식은 책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 책을 해서 자기가 원고로 옮겨가지고 조금 일부 수정해가지고 옮겨 두면 모르겠는데 책을 통째로 들고 와가지고 원고를 들고 또 통째로 들고 와가지고 책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근거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옳고 그렇고 맞고 틀리고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죽지 않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지금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라는 것은 쉬운데 기록을 해놨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은 했다가 이거 내가 실수했다 이래 보면 이건 그만이지만 이 계약 도장을 찍고 계약서 내는 걸 이거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해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게 어제 오늘에 기록된 게 아니고 어제 오늘에 기록된 게 2000년 전부터 4000년 전부터 기록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기 때문에 구약 같은 경우 사전 전부터 시작 같은 경우 2000년 전에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는 이걸 함부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것 같으면 그동안은 벌써 내버리고 치워버렸겠죠. 치워버렸겠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부터 전에 얘기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참 오래 살았죠. 대부분 뭐 900살 이상 살았죠. 그죠? 아담이 몇 살 살았다 했습니까? 930세를 살았다 했죠.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은, 셋째 아들이라고 셋은 아닙니다. 셋은 몇 살 살았습니까? 912살인가 13살인가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고, 노아의 할아버지, 노아의 아버지는 그 라멕이고,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실라인데, 무드실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어쨌든 간에 뭐 900살 이상 사는 건 그건 뭐 흔한 일이었어요. 그때까지 흔한 일이.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막 갑자기 이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보면 막 900에서 800, 700, 600, 500 이렇게 쭉 들어요. 아브라함, 뭐 이삭, 요셉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수명이 막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 180세까지인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또 몇 살까지 살았다. 그리고 야곱이 147세인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야곱이 그랬고. 근데 야곱의 아들 요셉은 또 110세까지 밖에 못 살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 나이가 막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드는 걸 보게 돼요. 나중에 아까 다윗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다윗이 몇 살 살았는데 다윗은 70살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70살.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으로 제의를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70살에 죽었다면 7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70에 죽었다면 요즘 뭐 보통 나이보다도 더 수명이 짧았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쯤 돼요? 문전 하나님은 몇 살 됐을까? 하나님은 몇 살쯤 됐을까요? 준이 생각에 하나님 몇 살쯤 됐을까? 잘 모르겠어? 모르는 게 맞아. 하나님은 나이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이를 정할 때 나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태어난 날이 있어야 나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태어나신 날이 없어지니까 태어나시지를 않을 수 있죠. 그죠? 태어난 날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이 자체가 없죠. 그럼 예수님도 뭐 나이가 있느냐? 예수님 역시도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도 하나님도 계셨기 때문에 나이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2022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뭐 2022살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 물론 뭐 2022년 전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가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옛날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굽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분이, 이 말씀이라고 지칭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이 지금 설명을 하려는 것이,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려는 것이 이 말씀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말씀을 보고 그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신대명사를 썼다면 인신대명사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쭉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그가 누굽니까? 이 말씀이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디야? 1절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2절에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혀 만물을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을 지금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지금 말이 돼가지고 전달이 되는 분, 말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지금 실제로 역사하는 그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말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은 혼자 하셨느냐?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럼 또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그렇게 공동 사역으로 그렇게 하셨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그 세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 본체다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으셨다 해도 되고 성령께서 지으셨다 해도 되고 같이 되는 거죠. 같이. 그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또 나이가 없으시죠. 그죠? 나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와 우주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고 그냥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쉬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만드시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움직이고,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니까 안식일 날 못할 일을 한다고 뭐라 하니까 자꾸 고발을 하려고 하고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접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데 그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그보다 더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죠?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시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시기도 해요. 단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버지라는 존칭은 예수님께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본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부를 때 존칭을 예수님 보고 아버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일 때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야, 맏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존칭 외에는 나머지는 똑같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붙여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또 운행을 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전에도 한번 설명을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삼일체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정확하게 3차원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근데 조금 나름대로 내 생각입니다. 뭐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전에도 한번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은 호랑이죠, 그죠? 호랑이 새끼를 낳으면은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개죠, 그죠? 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틀려요. 그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맞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아니라, 우리가, 근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참 감지덕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원을 얻은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입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항공한 말씀이죠. 그래서, 비슷한 완전한 건 아닌데 비슷한 예로 하나님과 우리는 벌써 근본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개하고 우리하고 근본 자체가 다르듯이 호랑이가 아무리 하지만은 그런 호랑이하고 우리하고 근본 자체가 다르잖아요. 존재 자체가 다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자체는 근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사람으로 천국 가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부 하나님, 즉 지난주까지 배웠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란 말인데 삼일째 하나님을 부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따로 부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삼일체 하나님 전체 성부, 성자, 성령을 통칭해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즉 독생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억지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육을 가진 우리로서는 천국에 가서 직접 보기 전에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따분해가지고 세상에 관광하러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6일째 되는 날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 천국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면 되지. 천국에 데려가면 되지. 예. 그렇게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깨끗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 예. 즉 자기가 한 말은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어기시는 분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사람은 이 말해놓고 내가 손해가 되면은 그냥 물리기도 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것이 공의거든요. 그래서 죄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했는데 어느 날 죽으리라 해놓고 안 되겠다. 너 그냥 내가 안 죽게 해줄게. 이렇게 하실 분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방법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죠.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안 믿는 자까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을 방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이지 않습니까? 영접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손님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손님이라. 우리는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좀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 옛날에 그 사형리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형리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모셔가지고 의자 모양 예수님 의자에 앉히라 놓고 예수님 의자 앉고 우리 밑에 구르셨지 내가 의자에 앉고 예수님 밑에 앉히라 놓고 그거는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이 아니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좋네.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신하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9절에요. 10절 앞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모셔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시인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을 하고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주인으로 속으로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입으로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전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잘생겼나 목사님이 잘생겼나 그러니까 제가보다 예수님이 잘생겼다며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나는 목사님 예수님보다 더 잘생겼어.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야 성경에 증거가 있어. 예수님은 흠모할 거 아무것도 없고 연한 순같이 모양도 없고 아무도 그를 예물만 보고 좋아할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사야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찬이 어디 갔어? 예찬도? 예찬이 좀 얘기해. 잘생긴 예찬이 예수님보다 잘생겼지.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키가 몇 cm고 예수님이 뭐 33년 살고 그런 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 뭐 33세가 아니라 뭐 30세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런 걸 몰라도 아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 예수님이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그걸 믿어야 합니까? 나도 그렇게 부활할 거니까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거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는 거, 이거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 결국은 갈 곳은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위에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결국 우리 내동교회가 세워졌고, 김해재활 노인 주간보호센터도 세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전하 서나 복음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